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2025년 7월 12일 토요일,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 번째 인에서부터 여섯째 인까지 모두 개봉했습니다. 이제 일곱째 인만 남았는데요. 그때 일곱째 인을 떼려하는 찰나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해집니다. 이 고요는 왕의 칙령이 떨어지기 직전과 같이 긴장감을 더해줌으로써 최종적이고 중요한 선언이 되기 직전임을 암시해줍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일곱째 인을 떼니 많은 향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금제단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3절에서 모든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기도입니까?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이유로 이 땅에서 박해 가운데 있었던 이들의 애통함이 담긴 기도였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이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단에 보존해 두셨습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도들의 애통함이 담긴 기도가 응답되어 땅에 쏟아집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에도 우레와 천둥이 치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이런 형상들을 통해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임재하시고 활동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어질 때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일곱 나팔을 받습니다. 6절을 시작으로 일곱 나팔이 하나씩 불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4개의 나팔이 등장합니다. 이 나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 학자들이 공통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와 출현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기 직전에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울립니다. 빽빽한 구름이 산 위를 덮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심판자로 행하십니다. 7절에서 첫 나팔이 부니 피 섞인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우박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고 그들을 괴롭혔던 애굽과 바로에게 내린 재앙 중 하나가 바로 우박이었습니다. 애굽에게 내렸던 재앙은 누구를 향했던 것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아닙니다. 그 심판의 대상은 앞에 말했던 애굽이었습니다. 8절 9절에서는 두 번째 나팔분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 역시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들이 깨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서에서 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표현이 사용되는데요. 예레미야 51장 25절과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상을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불붙는 큰 산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던 바벨론 대제국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삼아 폭행과 학대를 일삼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십니다.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불 때 일어난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들을 핍박하고 애통 가운데 밀어 넣었던 애국과 바벨론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 애국과 바벨론을 치셨던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여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이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지금은 애통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던 1차 독자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과 로마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었고 그로 인한 고통 중에 순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애통함이 담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그로 인해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의 기도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때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았고 땅에 떨어지지 않았으며 하늘 아버지께 상달되어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합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생기는 애통함이 담긴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통함이 담긴 기도를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임재하시고 일하실 겁니다. 이 사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오는 시선, 그로 인한 부담감 혹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애통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들이 끝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애통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격려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결국 응답하여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와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미련한 삶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현명한 삶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마지막 날 여러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데 흘렸던 수많은 눈물들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보존하셔서 응답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